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일터와 가정 가운데, 또 학교 가운데, 발걸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음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음판, 이거는 뭐냐면 유약을 바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구워낸 도자기판인데,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워내다 보니까 그 표면이 아주 거친 그러한 판입니다. 이것은 어디다 쓰냐면 광물이 있는데, 광물은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똑같고 이게 어떤 성분을 갖고 있는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광물을 이 조음판에 이제 가져다가 긁으면, 거기다 이렇게 막 비비면 이 광물이 부서지면서 그 거친 면에 이렇게 닿아서 부서지면서 가루를 내고, 그 가루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깨어지면서, 그 광물이 깨어지면서 색깔을 내요. 그것이 이제 조음색이라고 하는데, 그 색깔들을 통해서 겉으로는 잘 구별되지 않던 이 광물의 성분이 무엇인지 구별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조음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 신앙에도 조음판 같은 것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평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이것이 잘 구분되지 않고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나는 내 신앙이 잘 사는 신앙인 것 같아, 나의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는데, 평소에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이것이 광물을 조음판에 비비듯 우리 안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나는 나의 신앙은 언제 이것이 정말 드러나고 진실되게 표현되게 됩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이 닥쳐올 때, 거기에 긁어댈 때, 내 삶을, 내 신앙을 거기에 부비면 내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의 현주소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이나 시험이나 역경이나 어려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시험과 고난, 그런 면에서는 무조건 나쁘거나 안 좋은 것만, 이렇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난과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난과 신앙을 이렇게 다가오는 고난들을, 역경이나 시험들을 잘 치를 수 있는, 또 잘 견딜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시험이 오면 시험이다, 시험 그 자체를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험이 오면 힘들고 어렵죠. 시험이 기쁜 사람 있습니까? 시험이, 어려움이, 공고함이 오면 그게 막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기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시험은 어려운 거예요. 공고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힘들어요. 그 자체는 어렵지만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를 분별하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시험이 닥쳐오거든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자체를 너무 거부하거나 나 시험 안 볼 거야, 이렇게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오거든, 오늘 지금 시험을 겪고 있는 이들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있잖아요. 공부한 가운데 있는 이들 있잖아요. 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런 시험이 없는 것처럼, 편안한 것처럼 그런 표정 지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늘 힘들어요. 오히려 고난이 없고 시험이 없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나 고난은 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하나님을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렇게 미워하고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사탄은 늘 공격하고 우리를 향하여 시험에 들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어떤 시험이 오든 우리는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험하면 보통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죠? 템테이션과 테스트. 템테이션은 나의 욕심과 탐욕과 이런 것으로 인하여 오는 어려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오는 어려움, 이런 걸 얘기해요. 테스트는 나의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더 성장하기 위한 뭐 이런 어려움이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게 템테이션이든 테스트든 간에 이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이것 자체는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똑같아요. 내가 템테이션 나의 욕망으로 인하여 탐욕으로 인하여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어요. 내가 하나님의 테스트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을 겪어요. 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라.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뭐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이와 비슷한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상자라고 얘기해요.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템테이션을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징계 가운데 이렇게 징계를 하게 되면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삼기 위한 거예요. 테스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까?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로는 시험이 옵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때때로 시험 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것은 힘들다고 피해갈 게 아니라 정면으로 승부하며 그것들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이거를 읽는 이 독자들의 이 시험은 어떤 거였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 그것만 하지 않으면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라고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나 예수님 믿어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돌로 맞아 죽기도 하고 때로는 그 예수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 원형 경기장에서 그들을 풀어놓고 짐승을 풀고 그것을 보며 조롱을 당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렇게 놓이고 거기서 목숨을 잃는 그런 수치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생명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면 로마의 왕이 신이라고만 고백하면 그 상인 조직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 물질적, 똑같은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강과 환경과 수치와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부서지는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어져요. 그런 핍박, 어떻게 보면 눈에 가시적으로 피부적으로 확 와닿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들이죠. 근데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고난 속에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는 이 고백을 하는 이들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 수 있지? 왜 저들을 구원하지 않으시지? 왜 저들이 도래에 맞게 그냥 두시지? 왜 스데반은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설교를 했고 그거를 듣는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들이 잘못된 반응으로 돌을 들고 치는데 하나님 왜 안 구원해 주시지? 왜 안 구원해 주시지?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왜 나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들도 많은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질병이 있습니다. 의사도 못 고친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딱 하고 갑자기 딱 잡아놨더니 번개맞듯이 찌릿하면서 모든 병이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내일 시험인데 막 기도했더니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눈을 떴더니 매지가이처럼 시험지에 답이 막 다 보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막 까마귀가 막 날아가지고 슉 하듯이 아니 뭐가 대박이 나든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결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고 나를 철저하게 고독 속에 그 어려움 속에 그 시험 속에 나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 강물을 좋은 판에 긁듯이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하나님께 화나서 나 이거 안 해! 하고 시험 들고 하나님을 떠날 건가요? 그런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이는 이 시험을 통하여 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로 견디라는 얘기예요.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뭐예요? 인내로 견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인내로 잘 견디자. 아멘.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욥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 다르고요. 욥을 향하여, 욥을 통하여, 욥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선도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은 뭐가 돼야 돼요? 인내하는 거예요. 견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내함으로 견딘다라는 게 이렇게 설교로 한마디로 인내함으로 잘 견디시다 이렇게 끝날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피부적으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힘든 건지 그게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그거를 감안해내야 되는 그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조롱과 수치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참아내야 된다는 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해내야 된다는 거, 몸이 아픈데 그 아픈 모든 통증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내야 된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더 힘든 거는 뭐예요? 주변의 시선이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욕과 같이
야, 너 분명히 너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을 거야. 왜 네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시지? 믿음이 없나?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신다. 근데 이 인내를 참아내는 게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다고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고 선교사님들과 종종 이렇게 때로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고 톡으로도 종종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고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선교하시는지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정말 그 삶을 다 거기다 헌신하고 목숨 걸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목숨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시는데 그렇게 애쓰시는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꼭 어려움들이 와요. 어떤 분들은 정말 10년, 20년 거기다 헌신하고 이제는 그 수고함이 열매를 보는 그런 찰나에 있는데 비자가 취소되어지고 거기서 추방되어지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거기서 갑자기 질병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해결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귀국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저께 금요일에는 갑자기 한 선교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아프셔가지고 급하게 아프셔가지고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거기는 선교지가 같은 선교지요. 가까운 선교지니까 바로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받으셨대요. 담석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급하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도 가까운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나마 낫다고 하지만 그거를 겪는 선교사님들은 사실은 아무리 비행기 값이 싸다고 해도 그거를 선교지에서 그만큼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들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가 아닌 내 가족이 아프다고 할 때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은 찢어지고 무너집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요.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수도 없이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더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뭐하면 그래가지고 정말 성도들이 떠나가는데 이유도 천차만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떠나갑니다. 그냥 떠나갈 거를 작정해 놓고서는 그 이유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엎친 데 덮친 경우 그럴 때마다 또 다른 어려움들이 와요. 어려움들이 와요. 근데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인내하는 거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삶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정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고 그것을 뺏어가는 상사가 있지를 않나. 때로는 상사들이 정말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되게 힘들게 하는 상사들도 있지를 않나. 직장에서 직장 생활이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두고 싶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기 싫고 그런 삶의 치열한 현장으로 나아가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그 시련과 어려움. 우리 아이들은 안 그럴까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공부하고 그거를 견뎌내는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나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든과 어려움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내는 여러분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인내는 그냥 참아야지 하면서 그냥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냥 참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그럼 인내는 무엇입니까? 인내는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인내예요? 인내는 적극적인 거예요. 더 능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소망적인 거예요. 참는다는 것, 인내한다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참아낸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지만 분명히 이 상황에 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힘드니까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이거를 통하여 너희를 성장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함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으로 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소망으로 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으로 품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 말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어요? 그러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이 말씀을 품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뢰가 잘 쌓여있고 믿음으로 잘 훈련되어지고 믿음의 견고한 진이 잘 토대가 쌓여있는 이들은 어려움이 와도 눈물 나고 힘들고 아프죠. 근데 그런 이들의 입술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고백하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운으로 내가 이거 이뤘던 거 아닌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신앙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이렇게 움켜잡으면서 다시 힘을 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인내하며 견딜 때 버티기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를 악무는 것으로만 되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이 인내를 이기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는 제가 아까도 했죠.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거라고. 왜 적극적이에요? 이제는 인내하기 위하여, 참기 위하여, 견디기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럴 때가 더 말씀을 읽기 힘들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걸 통하여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때 정말 주여 기도하기도 힘들고 주여 부르기도 힘들 때 그때가 바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더 힘있게 말씀으로 돌아갈 때. 왜요? 믿음은 어디서 나기 때문에요?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삶과 형편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요? 풀릴 것 같지 않아요?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고난들은 이해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 작동돼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처해 있었는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건지셨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그 소망을 품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다윗도, 사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고난이 없었던 때가 있나요? 성경을 잘 보세요. 늘 고난이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바울하면 우리는 엄청난 사역자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기적과 많은 이적을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바울의 삶에 힘든가 어려움이 없었나요? 아니요.
수도 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수도 없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정작 본인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어요. 근데 우리는 바울을 생각할 때 그런 고난보다 뭘 생각합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하세요. 다윗, 이스라엘의 멋진 왕! 우리는 멋진 왕으로만 기억하지. 다윗이 겪었던 수치와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두려웠던지 나중에는 야 이러다 나 죽겠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구나 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평소에 자기가 싸우던 적국을 향하여 망명하듯이 도망까지 가고 거기서 나중에는 야 너 우리랑 싸우면서 너 그 용맹스러웠던 다윗 아니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거기를 모면하려고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리고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자기가 따르던 이들이 자기 가족들이 잡혀가는데 그걸 못 지켜줬다고 다윗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돌을 들고 치려고 해요. 얼마나 많은 수치와 조롱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그것보다는 다윗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의 길, 시험을 통하여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윗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정말 엘리야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들이 지치고 공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만지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오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 믿음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할 때 있죠.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내 기분과 내 감정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이 무슨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책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럼 이거 읽으면 되죠. 안 들릴 때, 하나님 성이 안 들린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우리는 그 기분을 버려버리고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이 침식되면 안 되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이들을 이렇게 구원하셨지, 이들을 이렇게 만지셨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다윗을 이렇게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지셨잖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에도 막대기로 아니하셨잖아.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분명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나에게 닥쳐오는 시험은 만만치 않겠지.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에게 죽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 이거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 어디서 난다고요? 말씀에서 난다고요. 그게 있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는 그냥 참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왜 참아요? 왜 참아요? 참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적극적인 거예요. 그냥 참아라, 견뎌라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 어려움이 닥쳐올 때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구하라. 그러니까 믿음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힘듦과 모든 것들을 또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로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세요. 내가 꼭 소리를 질러야지만
하나님 응답하신 거 아니에요? 작게 이야기해도 응답하세요. 때로는 내가 말이 터져 나오지 아니하고 주여, 때로는 그 한숨의 기도의 소리도 하나님은 듣고 가세요. 내가 한이 풀릴 때까지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이제 기도 들으셨네, 이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자리로 가는 그 발걸음에서부터, 그 마음을 작정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때가 되어지네 하나님은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자녀답게 하세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쉽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이제 시험입니다. 시험이 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힘들어요. 그럼 힘들어한다고 아유 힘든데 뭘 공부해, 그냥 공부하지 마, 학교도 가지 마, 이런 부모 있습니까? 아니죠. 그걸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응원하고 또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공고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테스트가 있습니까? 때는 우리 안에 템테이션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역경이 있습니까? 그걸 고스란히 겪어야 되는 그 시간은 힘들고 어렵고 수치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스럽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 그것을 잘 말씀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견디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